마가복음 2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2장은 주님과 관련된, 주님이 엮인 4개의 논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주님이 엮이신 다툼, 말다툼이죠. 4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은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 서기관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죄인과, 당시 죄인으로 알려진 자들과 교제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바리새인 서기관과 주님이 논쟁을 벌이십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시 바리새인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시 바리새인과 벌인 논쟁, 이렇게 4개의 논쟁을 마가복음 2장은 담고 있습니다. 이런 4개의 논쟁을 통해서 마가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에 능하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논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논쟁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 땅 백성들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새롭게 선포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를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이제는 이전에 지켰던 율법이 아니라 이 땅에만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가가 논증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그 새로운 대통령에 맞는 통치가 실시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통치법,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읽으셨을 때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1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을 대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서 환영받고 서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가시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받고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그 1장의 분위기였어요. 그가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놀랍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반대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아주 공공연하게 예수에게 대드는, 반대하고 배척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던,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무엇 때문에 배척하고 또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2장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1장의 마지막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어쩔 수 없이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갈릴리 지역의 선교의 거점을 삼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네 밖으로 나가서 거기 머물러야 했던 주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동네 밖으로 나가셔야 했었어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벗어나셨던 주님이었는데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잠잠해졌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그곳 가버나움에 금세 퍼지게 됩니다. 예수가 왔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북치고 꽹과르치면서 막 대단하게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며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미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하고 병든 사람 고친다는 소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다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고, 언제 예수가 다시 자기 동네에 오는지 늘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지,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그런 곳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교회와 성도인지 아닌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을, 또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곳, 이 땅에는 교회와 성도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세상이 주목하는,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선한 이유로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우리 교회들이기를,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선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집 안뿐 아니라 문 밖까지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찹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속에,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비결이랄까요, 형통의 비결이랄까요, 성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쉼, 이런 것의 원인,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승리와 성공, 그렇지 못할 때의 패배와 망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계실 만한 여러분의 심령인지, 주님께서 계실 만한 여러분의 가정 모습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자그마한 소책자가 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정말 내 마음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의 모습, 상태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가정 또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 뭐 전철역 같은 데 지나가면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도가 아닙니다. 도,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과 복도와 문 앞까지 가득 채운 사람들이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궁금증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란 거죠.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데려온 가족, 자신이 데려온 친구, 그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 병을, 과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온전케 할 수 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병든 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귀신 든 자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모른 척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병 고치시는 이유도,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그 증거가 병 고침으로 나타났고 귀신 들린 자의 온전함으로 나타났던 것이지, 주님은 그저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그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으면 백성들은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해서 세례 요한도 주님도 그들의 외침 한결같았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외침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거였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그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로운 질서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일이 생깁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 자신의 의지대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입니다. 이런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해서 예수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보여주고
그 병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네 사람에게. 자, 이제부터는 이 네 사람에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 아마도 중풍병자와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장 가까운 선후배였을 겁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만사 제쳐놓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네 명의 사람들, 친구들 역시 이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예수라면 이 중풍병자, 이 친구의 병, 이 중풍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이 네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중풍병자를,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 네 사람, 말씀드린 이 네 사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어쩌면 정말 필요한 친구, 정말 필요한 사람,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 좋은 친구였을 거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생각을 확장시켜 봅니다.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누구일까? 여러분의 친구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일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 돕는 친구입니다. 나를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필요한 친구고 정말 좋은 친구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주변 친구들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 필요한 친구들인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들에게 이런 사람, 이런 친구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위하여서 꼭 기도하십시오. 자, 중풍병자의 이 네 사람 친구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하지만 문제에 직면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4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도무지 예수님 계신 그 앞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길을 비켜달라고 소리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접근 자체가, 그 무리들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바로 문제이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 참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의 겉옷까지 바다에 깔아줬던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바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그토록 줄기차게 정말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호수 이편으로 가면 자신들도 호수 이편으로 가고,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면 자신들도 호수 저편으로 가고,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르치실 때는 그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 고집하며 세상의 쾌락을 고집하던 이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까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후에는 정말 우수수 다 떠나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끝까지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대하시긴 하죠. 여하튼 이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틈을 엿봐도 도무지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친구야, 여기까지는 왔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다음을 좀 기약하고 오늘은 그냥 가자 라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네 사람, 중풍병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네 사람도 절박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네 사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물론이고 그 병자만큼이나 이 네 사람 역시 이 친구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 간절함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해서 이들이 찾아낸 대안이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서 병자를 달아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서민의 집은 작은 나뭇가지들로 지붕의 뼈대를 삼고요, 그 위에 지푸라기를 올리고 그리고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대신합니다. 그 보통 일반 서민들의 집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지푸라기를 짓는 집 있죠. 그런 집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진흙 뜯어내고 지푸라기 걷어내면 지붕이 뚫립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을 겁니다. 미친 짓이나 다름없죠. 미친 짓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니 누가 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엄연한 범죄 행위죠. 그거는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겠어요.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예상되는 결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벼락을 맞았을 겁니다. 그 진흙이, 그 지푸라기가 바닥으로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을 뚫고 병자를 끈으로 달아서 내립니다. 이번이 아니면 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이 네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네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라면 예수는 분명히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지붕을 뜯을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되겠어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뿐더러 우리에게도 이 네 사람 같은 그런 확신,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다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내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이라면 바꿀 수 있다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잃지 마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다리시면, 그 간절함과 그 확신으로 매달리시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자,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병전을 달아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 누굴까?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걸까? 어떤 이는 병자 더하기 친구들, 이 5사람 모두의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친구들뿐 아니라 이 병자도 그런 믿음과 확신과 간절함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5절 본문에서만큼은, 이 5절이 기록하는 믿음은 이 4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을 뜯기까지 했던 이 4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확신을 보시고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까지 뜯어내는 이들의 확신에 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이 4사람의 믿음, 이 4사람의 믿음은 머리에만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동원해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붕을 뜯기까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장애, 어떤 장벽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되죠. 저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포기했을 겁니다. 지붕을 뜯는 것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곤 하는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주저앉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벽에 부닥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담대한 믿음, 어떤 장애에도 무너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예가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보십시오. 아버지 회당장의 그 간절함, 아버지 회당장의 그 확신,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어린 딸을 살리시죠. 한 곳만 더 보죠.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셨던 그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함, 이 어머니의 확신, 그 믿음 보시고 딸을 온전케 주시죠. 너무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
믿음 보시고 아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의 긍휼과 돌보심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관련되어서 또 주님의 응답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의 믿음만 있으면, 나의 확신만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는데 왜 내 믿음대로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대로 하셔야 하는 것처럼,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게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대로 하셔야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필요한 것이지, 즉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지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함도 우리의 확신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뭡니까? 주님의 주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주권이 전혀 없는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램프를 빌면은, 만지면 그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반드시 내 손을 들어줘야 되는, 주님은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소환하면 주님은 나타나셔서 반드시 내 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이 가졌던 그런 흔들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주권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지 응답하실지 말지 그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떼쓰고 바닥에 드러눕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승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일하심의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참 믿음이고요.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병자의 친구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병든 친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아가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이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